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주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나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고 이곳에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을 주의 영으로 덮으소서. 주의 영으로 덮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늘 볼 줄 알게 하시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전 장관이 별세하셨습니다. 뉴스에서도 이어령 전 장관의 그 별세 소식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이 땅에 남긴 많은 업적들이 있죠. 이분 참 암울했던 대한민국 시대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빛을 비추었던 역할을 하신 분이고, 시대를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 가셨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릴 정도로 아무에게나 저렇게 말하지 않겠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런 칭호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대의 지성이다 이렇게 이제 호칭 칭호를 이제 사람들이 붙여서 그렇게도 부르고 아주 정말 남다르셨던 분이죠.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 기성 세대들을 완전히 젊을 때 시로서 그것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아주 해박하고 뛰어났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무신론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무신론자였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에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런 이분이 바뀌었죠.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저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참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시대의 지성이었던 분이 또 그렇게 완강한 무신론자였던 저분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저분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그렇게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저분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으니 참 저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릎 꿇고 저렇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 자기 모든 걸 다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9년도에 저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고했던 저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가? 2010년도에 이분이 책을 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을 냈습니다. 벌써 12년, 2010년도에 저 책이 출판이 됐으니까 12년, 13년째 지금 되는데, 이제 저분이 별세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의 어떤 책들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몰아보기 해서 이제 또 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읽고 새롭게 재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암 선고를 2019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내게 있는 것을 다 책으로 남기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오직 집필하고 강연하고 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결국은 이제 떠나셨는데, 그 3년 2019년에 암이 발병해서 3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이분이 남긴 유작이 30편 권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앞으로 출간될 예정인 책이 한 30권 된대요. 대단한 작업을 하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 남은 여생을 불태우고 가셨어요. 평생을 30권을 쓰기도 어려운 거를 불과 암 발병하고 3년 동안 그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셨어요. 앞으로 이제 책이 줄줄이 나오겠죠. 이분이 그렇게 완고했던 그분이 바뀔 수 있었던 과정들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첫 번째 저 책을 이제 세례받고 나서 저 책을 내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 된 과정을 이제 저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분이 겪었던 시대의 지성이었지만 겪었던 번뇌,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뭐 문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하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저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글을 이렇게도 쓸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아주 참 대단한 뭐 문필가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 책에서 이 자기 자신이 세례받게 된 과정을 소개할 때 그 딸에 관한 그 딸이 있었죠. 딸.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젊을 때 이미나 뭐 목사님인데 전에는 이분이 지금 뭐 김한길 씨하고 원래 결혼을 했던 분이죠. 이화여자대학교 이대를 3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매우 특출난 분이셨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결혼해서 김한길 씨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을 공부해서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검사가 돼서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장검사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탄탄대로를 걸었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김한길 씨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고 나서 낳은 자녀가 특수 뭐 자폐증을 이제 판정을 받을 정도로 이제 자폐증의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장검사직을 사표를 내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 하와이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 설상가상으로 본인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정말 시대의 지성의 딸답게 아주 뭐 최고의 길만 걸어왔던 저분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뭐 또 설상가상으로 이 망막 박리 증세로 이제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죠. 미국의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 이제는 뭐 실명될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깰 정도로 뭐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어요. 이때 이어령 전 장관은 정말 잘 나갔던 분이고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시대의 지성이었지만 딸이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와이에 있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딸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한 번만이라도 이제 보는 사람이 없으니 하와이에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딸이 소원이라니까 뭐 그건 못 들어주겠나 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딸아이의 눈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손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수술해서 고칠 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한국 가서 수술을 받아보자. 설득해서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거죠.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전 장관이 그 사건을 통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딸이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다. 3년 만에 법대 나오고 외롭게 애 키울 때 아버지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못 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2009년도에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은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성을 버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성을 버리지 않았고 영성으로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지성과 영성 그러면 영성을 내가 갖는다 그러면 지성을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을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과 신학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을 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과학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면 신학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 다 우리가 얘기하고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건데 지금 출발점만 다를 뿐이지 이게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분은 내가 지성을 버린 게 아니다. 내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 지성인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통해서 지성을 버린 게 아니라 지성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성으로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성의 한계에 부딪혔죠. 자신의 지성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영성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한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이분은 딸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초월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어령 전 장관처럼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도저히 열심히 뭔가 하는데 막혀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도 오늘인가 어젠가 뭐 들려오던데 넥슨의 뭐 김정주 사장 뭐 우울증으로 미국에서 뭐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우울증으로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좋지 않게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겨왔지만 그 어딘가에 막혀버릴 때 더 이상 내가 전진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뭔가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짐이 돼서 우리에게 우울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게 한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한계 너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대개 이제 그런 한계를 부딪힐 때가 우리가 언제냐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예요. 자녀들 아이들을 키울 때 되게 사춘기 때 이제 자녀들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저도 경식이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많이 부딪혔고 잘 키워보려고 앉혀놓고 공부도 시켜보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싸움만 커져갔어요. 싸움만 커져갔고
결국은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었어요. 제가 잘 키운다고 했던 것이 아이를 아프게 했고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자꾸만 상처만 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두 손 들었죠. 포기했어요. 포기. 아, 이게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네가 뭐 되든 말든 어떻게 살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아,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조종하고 이 아이의 삶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표가 이렇게 우편으로 와도요, 전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왜? 보면 제가 속상할 것 같고 자꾸 개입할 것 같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더니 일본에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일본의 국립대 법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국립대 들어가는 게, 일본의 국립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웬만하면 사립대는 공부 좀 하고 하면 사립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립대는 그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몰랐죠. 웬만한 애들 그렇게 막 수재라고 하는 애들도 다 못 들어가니까요. 근데 되게 간 거예요. 제가 포기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아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시도록 해야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엎드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한계에 자꾸 부딪힌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포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역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영역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능력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 일하시겠죠. 아멘.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능력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그게 뭘 신앙이겠습니까? 그게 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뭐 그건 종교 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만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리고 또 여전히 내 능력 안에서만 내 힘대로만 살아가고,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 능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그날따라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꼬박 샜어요. 그래도 잡은 게 없었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또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밤새워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까지 세워봤는데도
잡은 게 없어요. 허탈하겠죠. 어제 휴일이어서 카페에 손님이 꽉 찼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옆에 이제 문을 열고 방까지 다 오픈했습니다. 손님이 계속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꽉 찼어요. 집사님들이 정신없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정명희 권사님 오셔서 설거지 사역도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카페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개인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매출이 얼마나 됐나. 많이 되면 몸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기쁘죠. 근데 손님이 없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감하면 오늘은 얼마나 매출이 얼마나 나왔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많이 나오면 좋고 매출액이 별로 안 나왔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오늘은 팔이 날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제 다 왔다 가서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없어. 와서 보니까 딱 와서 보니까 차가 없고 한 사람 두 사람 앉아 있다가 하고 그다음부터 싹 나가니까 숭 해갖고 그냥 휑하니 없는 거예요. 야, 어제는 그렇게 많았더니 오늘은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 기뻤다가 없으면 또 왠지 뭔가 이게 허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을 꼬박 세워봤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잡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잡혀요. 밤샜어요. 밤샜어.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뭐 어떠한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때 새벽에 다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다 씻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뭔가를 막 말씀하시더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너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해봐서 하루 종일 밤 새워서까지 다 해봤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포기하고 그물 씻는데 다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할 만큼 해봤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도 던져봤고 저기도 던져봤고 밤새껏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밤새도록 해봐서 수고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한 번에 밤새고 수도 없이 던져봐도 안 되는 게 한 번 던졌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그래서 동무들까지 불러다가 두 배를 가득히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히 채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밤새워서 해도 안 되던 게 뭐 그때는 뭐 깊은 데 가서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던져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던 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한 번에 다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잡힐 게 한 번에 다 됐으니까 놀랍잖아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목수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 두 배 가득히 찢어질 정도로 채워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주님이라 부르죠.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지혜의 교사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랍비시요. 랍비가 많잖아요. 지혜의 교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랍비 중에 한 분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랍비가 아니라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지금 물고기 많이 잡은 거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무슨 차원이 있겠어요? 전에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거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했던 삶이요,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관심이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죠. 아, 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11절,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참 놀랍죠. 고기를 밤새껏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혔던 게 한 번에 2배 가득히 채웠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빨리 그거 가지고 기쁘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들을 막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껏 잡으려고 애썼던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베드로는 기존에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 차원에 머물러 있다가 이 차원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넘어서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게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종말론에 빠진 분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초월은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 버려두고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지성을 아예 버리고 영성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지성과 영성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지 지성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생업을 완전히 버렸다, 이건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 안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면 먹을 게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차원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문제가 되고 이건데, 이걸 넘어서 버리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어령 전 장관의 딸이 실명된다고 했는데 기적으로 나섰어요.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나았다고 하는 것에 집중했다면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암이 발병해서 결국 이면한 목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매몰러 있었다면 이분은 또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믿고 목사가 돼도 죽네, 그럼 그냥 또 다시 무신론자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의 세계를 아니까. 그 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짧게 살고 길게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그랬고 이어령 전 장관이 그랬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받고 여기에 내가 목매이지 않고 내가 짧게 살더라도 내가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를 다 성경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 쏟아내고 나는 가겠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3년 동안 하고 가잖아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는 일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자꾸 문제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그게 아니라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걸 넘어서 버리면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계 앞에 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이어령 전 장관이 영의 세계에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육체의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한계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 뭐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돼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어도 사니까 버리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차원으로, 신앙인의 차원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차원에서 더 하나님 높은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은혜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여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있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없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있어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급자이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 하나님 아버지시, 하나님 아버지시 주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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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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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이 나라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소서. 통합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푸틴의 생각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군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소서. 하나님 그 땅의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아버지 어떤 세계가 이루어질지 아버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가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시고 속히 그 땅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아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때임을 우리는 압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니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실 것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이루실 일들은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노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알게 하시고 용납할 줄 알게 하시고 관용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